시간에 하나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17장 우리 13절 14절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귀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 따라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얻는 이 길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우리 앞에 이제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개의 문은 참 좁아 보입니다. 한 개의 문은 참 넓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반드시 이 두 개의 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선택을 해서 어느 문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선택을 해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요로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문이라고 표현된 이런 부분을 유심히 여러분 살펴보게 된다면 이 문은 단순한 문이 아니라 천국 가는 문과 연결이 된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문은 그냥 보통 우리가 출입하는 저런 출입문이 아니라 이 문은 천국으로의 열린 문, 천국과 연결된 문,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해주는 그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생각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3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바로 이 문은 우리의 내적인 그러한 내면에 있는 문이지만 이 문이 어디와 연결이 되겠습니까? 바로 천국과 연결된 문입니다. 이 문을 열었을 때 우리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문을 우리가 열었을 때 우리가 천국으로의 안내를 받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양의 문은 그냥 보통 양들이 이렇게 오며 가는 그러한 문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의 문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단순한 게이트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과 연결되어진 문, 천국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문, 그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이 문이 보통 그냥 잔치집의 그런 집의 문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문을 보게 된 바로 천국의 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문이라는 것이. 이 문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된 그러한 문이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문들은 보통 문이 아니구나. 이 문들은 바로 천국과 연결된 그러한 문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만 들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좁은 길을 또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문간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문을 열었으면 그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이제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을 우리가 그냥 일생도록 정말 영원 무궁토록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어느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어느 끝나는 정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좁은 문으로라는 말을 볼 때 의로라는 그 전치사의 의미는 바로 디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라는 말은 무엇을 통하여 또 무엇하는 동안 또 무엇과 함께 또 무엇 때문에라는 그러한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갈 때 어느 일정한 동안입니다. 어느 시점 동안입니다. 이 동안 우리가 그 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걸어가는 이것이 일생일대 동안 이렇게 평생을 다해서 이렇게 걸어갈 수도 있지만 어느 한 정점이 있습니다. 끝나는 어떤 정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동안이 어느 동안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동안. 그 동안까지만 우리가 참고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 문을 우리가 그 동안까지만 참고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는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은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들어간다는 말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이제 우리는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딱 믿는 순간 누구나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길 문을 열고 이미 들어선 것입니다. 양의 문을 열고 이미 우리는 그 문간에 딱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요, 이 문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문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이 문을 열었으면, 이 문 안에 들어섰으면 어떡하냐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걷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그냥 그 문간에서 머뭇머뭇하다가 일생을 정말 마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양의 문을 들어섰으면 이제는 그 문 앞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좁은 길을 선택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걸어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이제 앞에 펼쳐진 그 여정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야곱, 믿음의 조상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30년을 산 그런 인생의 노장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그런 한마디는 나그네 길의 세월이다 라는 거예요.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 라고 야곱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고 있으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인생을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이 야곱이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속한 우리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외국인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눌러앉아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향, 내 본향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본향을 찾아서 오늘도 순례자처럼 길을 향해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그네와 같이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본향,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한 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나그네의 세월이다 그랬습니다. 나그네들은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정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좁은 문을 거는 사람들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천국의 본향, 그 목적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오늘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본향을 향해서 문 앞에만 서 있지 말고 이제는 힘차게 전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도전을 하면서 앞으로 전진 또 전진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정말 두신 이 좁은 길을 넉넉하게 이기고 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들어가라. 여기에 좁은 문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14절에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바로 13절에 좁은 문과 바로 동일한 그런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은 좁고 문도 좁고 근데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서 앞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그 앞에 펼쳐진 길도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좁다, 문은 좁고 좁은 문 할 때 이 좁다라는 의미가 원어로는 스테노스라는 그런 말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폭이 좁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은유적인 표현으로 쓰였을 때는요, 폭이 좁다, 또 얇은, 또 가난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그 의미, 가난한 그 의미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좁다라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가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가난한 자가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가난하다,
빈곤하다, 구걸하다 등등의 의미가 쓰였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이 얻는 게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 가난의 의미가 있는 이 좁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가난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 그 가난한 그 문을 정말 우리는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좀 가장 잘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마들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요 다 버리고 좁은 문으로 걸어갔던 분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갔던 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좁은 문을 통과를 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하면서 자기 자신이 죽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쁘게 이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당대의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그러한 율법학자의 제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학문적으로 정말 조금도 손색함이 없는 당대의 가장 훌륭한 그러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을 보니까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대의 유명한 가말리엘의 그러한 제자였는데 나는 그 유명하다는 그 율법학사에서 배운 내 학식과 지식이 모든 것도 다 내다 버린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요, 나는 이제는 이런 민족성,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이런 민족 우월성, 이런 모든 것들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다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편견, 고집, 출신 배경, 민족의 우월성, 자기가 아무튼 가지고 있던, 내가 가졌다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다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 내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는 이 좁은 문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고요. 마가복음에는 10장 25절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대. 누가복음 18장 25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복음서 3개에 나란히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동일한 말씀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3복음서에 기록이 됐을까?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말씀을 보면 이 약대는 이 낙타가 바늘기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바늘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 바늘에 실을 넣는 그 구멍을 우리가 바늘기라고 합니다. 바늘귀가 얼마나 이것이 작습니까? 그런데 등치 큰 이 약대,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칼빈 같은 신학자분들은 이 약대라고 한 이 부분을 약대가 아니라 이 굵은 밧줄, 그런 밧줄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굵은 밧줄이 바로 이 바늘기에 이렇게 어떻게 이걸 꿰겠습니까? 그래서 이 굵은 밧줄이, 굵은 이 동아줄, 이런 밧줄이 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해석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문은 낮에 이렇게 통행하는 문이었고 밤에 통행하는 문은 낮에 통행하는 문보다 지극히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겨우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이렇게 겨우 간신히 통행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흡사 밤에 그 짐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낙타를 끌고서 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그것을 혹시 묘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낙타가 좁은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싣고 왔던 모든 그런 그 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런 짐들을 다 빼고 내리고 하면서 겨우겨우 그 낙타를 그 좁은 문으로 이렇게 끌고 이렇게 집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흡사 그런 부분을 보고 이 말씀을 하셨으리라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기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낙타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을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부자, 우리가 부자 하면은요 생각을 합니다. 부자 하면 돈 가진 물질만을 생각을 해서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면 부자는요 돈만 갖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돈만 갖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부자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선한 것이 아닌 예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악한 것을 내가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부자라는 그 초점에 맞춰서는 돈만을 이렇게 생각을 했고 가진 물질만을 생각을 해서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만을 두고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의의로 가득가득 찼던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냥 얼마나 자기 의의를 가지고 그걸 정말 채운 사람들이네요. 이런 걸 채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학자들 자기의 율법 이런 것들로요 충만하게 채우고 그것을 가지고 율법의 부자인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부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은 정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율법에 있어서 부자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들 교만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뭐냐면 부자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부자예요. 이런 거 예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내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다면은요 나는 부자예요. 나는 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이것을 좀
쥐었던 것을 다 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좁다라는 의미의 가난이라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가난한 문을, 좁은 문을 갖다 가난, 그 의미가 뭐냐면 모든 것을 내다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좁다라는 가난의 의미를 잘 표현했던 사도 바울의 삶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라도 이거 내 거라고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그 문을 절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문을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이로구나 다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만을 추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분이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 삶 가운데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던져버리고 내버리고 누구로 채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게 채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문을 통과하는, 좁은 문을 들어가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가지고 있는 내 고집이 있습니까? 내 아집이 있습니까? 내 교만이 있습니까? 이거 부자예요.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 부자들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 좁은 문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내다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든 배경, 학식 이런 것들 다 내다버려야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르네오의 원숭이 사냥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어요. 아티클을 이렇게 보니까 원숭이를 사냥하기 위해서는 빈 상자에 손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고 거기에 이제 바나나를 이렇게 놓는다는 거예요. 두렁두렁 매달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숭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상자 안에 바나나가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려고 손을 딱 놓는다는 겁니다. 손을 그냥 딱 놓고 바나나를 딱 잡았어요. 근데 손을 넣고 바나나를 잡아서 빼야 될 텐데 구멍이 너무 작은 거예요. 손은 들어가는데 바나나하고 같이 이렇게 뺄 수 있는 그 크기는 아니에요. 그럼 이 원숭이는요, 그거 바나나 그냥 빼려고 그거 움켜쥐고 이거를 놓고 손을 빼야 될 텐데 움켜쥐고 그러다가 사냥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숭이들이 잡힌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에 이거 움켜쥐고서요,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서 문을 들어가서 움켜졌던 거 이거 끌고 아무리 좁은 문으로 가려고 그러더라도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내버릴 때 나는 좁은 문으로 쏙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가는 원리이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고집, 아집, 조금 있는 물질,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내가 내버리고 내 안에는 예수님만 남습니다. 내 안에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분만을 사모하며 이분만을 정말 사랑하며 내가 평생 우리 주님만을, 정말 주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거, 이게 바로 가난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는 게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눈에 보여지는 물질, 그것만 많이 있다고 해서 부자, 그리고 나는 돈은 없지만 나도 부자예요. 돈은 없지만 나도 부자예요. 네, 고집 부자입니다. 고집 부자. 아집 부자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거, 나라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모든 거를 내버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조그만 문이라는 거예요. 조그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다버리고 정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의 의미가 꼭 돈만 가지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부자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느 면에서 부자인가? 나는 어느 면에서 부자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자, 그거 버리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이거를 딱 버려야 이제는 좁은 문으로 이제 내가 쏙 들어갑니다. 좁은 문으로. 이것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짐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길이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그 길로 들어섰는데, 근데 그 문도 좁아서 겨우 문을 이렇게 이제는 내다버리고 통과를 해서 딱 보니까 이제 그 가는 앞길도 어떠냐면 좁고, 문도 좁은데 어떠냐면 그 앞에 있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어떠냐면은 작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길이 협착하다라는 의미를 보니까는요, 길이 협착하다. 이게 어떤 말씀으로 쓰였냐면은요, 원어로는 들리버라는 말이 쓰였어요. 이것은 좁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더 비유적으로 이 들리버라는 의미가 어떻게 쓰였냐면, 비유적으로 방해하다, 좌절시키다, 괴롭히다, 억압하다라는 뜻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을 딱 통과해서 보니까 협착한 길, 그런 길들을 보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방해하고, 나를 억압하고 힘들게 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좌절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억압을 받는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찾는 이가 죽어요. 좁은 문으로 간신히 들어와서 보니까 앞에 있는 거 좌절시키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는 이 길 못 가 하고 돌이켜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힘들게 들어왔잖아요. 내 모든 거 다 내버리고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힘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아고니조마인데요, 분투적으로 열심히 힘쓰다 노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노력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노력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버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내버리기 위해서 열심히 분투적으로 그냥 막 힘있게 노력하고 힘쓴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한번 들어가서 문에 딱 서보니까 어떡하냐? 그 문이 정말 어렵거든요. 걸어가야 될 그 길이 핍박, 방해, 억압, 너무 힘든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좁은 곳으로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그가 겪어야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좁은 길로 딱 들어섰을 때 정말 협착했습니다. 위협과 방해와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정말 그가 생명의 위협, 살 소망까지 다 끊어져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걸어간 그 과정이 바로 이러한 어려움의 과정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정말 걸어갔더니 정말 협착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협착했습니다. 각양각색의 위협과 고난과 협박이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느꼈던 것, 걸어가면서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내 앞에 오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정말 만나면서 통과할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로구나. 그러니까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리라.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리라. 나에게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오직 나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리라.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 예수님만을 더 소망하면서 이 주님만을 더 닮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 때 사도 바울이 정말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유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이 유익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해 주시고 그 과정에 대해서 뒤에 말씀해 주시거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게 결과입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결과를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이 생명 얻는 것이 과정이 심상치가 않아. 이 생명을 얻는 이 과정은 보통 그런 과정이 아니야. 이 좁은 문을 지났지. 그러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 좁은 길을 걸어가고 통과할 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얻어지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경험 속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한다. 이러한 과정은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매 맞아서 아프고 고난이었지만 내가 깨닫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 속에 내가 주님만을 의뢰하게 되는구나. 이런 과정 속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더욱 의뢰하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말씀은 아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아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으라고 말한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긴다면요,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러한 고난의 의미 가운데 큰 그런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너무나도 큰 보화가 여러분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성화예요. 사도 바울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어려운 것을 통과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 겪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의 삶이 예수님의 삶처럼 변화된 거예요. 그의 삶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를 따라가는 그의 삶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고난만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고난은 싫어하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왔을 때 여러분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왔을 때 더욱더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가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좁은 문을 가야 되고 이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결국 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고난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성결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성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주님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고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 시간들, 정말 협착한 그 길들을 이렇게 통과하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얼마나 이 장엄한 표현입니까? 얼마나 이 결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종말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생명,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궁극에 얻는 그 생명, 바로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갔기 때문에 얻는 게 영원한 영생, 그 생명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왜 핍박을 받습니까? 여기에서요, 경건하게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입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 좁은 문,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정말 걷고자 작정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앞에 있는 것은 바로 길이 협착하다고 그랬잖아요. 협착한 거, 위협과 정말 그런 여러 위협들, 핍박들, 바로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 길이 좁고 협착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을, 위협들을 당하고 만나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핍박이지만, 이 핍박이 다가 아니고 이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의의 면류관의 축복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결과, 과정을 이제 우리는 딱 보고 아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그 결과도 보고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은요, 정말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가는 길이 어렵고 그 과정은 힘들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훈련하고 연단시켜 주셔서 나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넘쳐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를 훈련하고 나를 연단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되면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를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정말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내 앞에 있는 이 길,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며 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가라.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갈 때는 길이 좁고 험난해. 너무 길이 좁아.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다. 그런데 너만은 그 길을 통과하며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쓰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기에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힘들고 어려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내 옆에서 위에서 안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힘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앞에 있는 이런 길들을 보고 두려워해서 미리 포기할 염려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 도와주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하게 이 길을 이기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남겨진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들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말씀합니다. 복음과 함께 이제는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는 지나갈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본받아가지고 그 어려운 것들을 잘 통과하여라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우리의 본으로 마들로서 성경에 사도 바울의 스토리가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들도 사도 바울의 그 본을 따라서 갈 때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두가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좁은 길을 선택해서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건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건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미리 우리에게 예고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성령님과 더불어 생명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하여 들어가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가는 나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이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아침에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고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